할렐루야, 아멘. 광야 사막은 희락의 전야제요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특세가 너무나도 저한테는 빨리 끝나갔고 참 아프지 않고 전참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잘 적응해서 이 예배의 맛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멘. 어, 그 특세를 이제 참석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늘문 이 특세를 참석하는 첫날에 오기로 했던 사역자가 도망쳤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분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특세가 다 끝나고 오히려 빛과 소금 교회가 아니라 하늘문 교회에 남아있겠다 하셨던 그 목사님도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처음 겪어보는 당황스럽지만 예배가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너무나도 귀한 기회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특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특세 이후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휴식은 있지만 휴가는 없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예배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자 하는 다짐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이기는 참된 예배가 이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들어지고 승리의 예배자로, 광야의 예배자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그럼 말씀을 먼저 읽었어야 됐는데 제가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400년 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 종살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다 차기까지 너희를 애굽 땅에 4대 동안 살게 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종살이였지만 저희 정말 하늘문의 원장님께서 표현이 좀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표현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로 머리에 확확 박히는 게, 이제 별수, 원장님 표현으로 별수 모래수 채워지기까지 애굽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기간이죠. 제가 지난 초등부에서 얘기할 때는 생번충하기까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까지 애굽에서 그 인큐베이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번성은 했지만 이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완전히 애굽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일제치하 36년을 겪었을 때 심각한 정체성 훼손이 있었는데 하물며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며 우리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면 되구나, 아예 정체성이 상실돼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 앞 구절 혹시 3장 16절 출애굽기 3장 16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으고 이르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이르렀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무엇으로 부르시냐? 다시 3장 18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뭘로 부르시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예배자. 다시 너희를 내가 예배자로 부를 거야. 너희 정체성을 회복시킬 거야. 애굽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예배자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열재앙을 지나고 홍해가 갈라지기까지의 시간의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동안 내가 택한 이스라엘 예배자로 회복했던 바라고 바랬던 그 예배의 감격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떠한 고백들, 어떠한 찬양이 불려지는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예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15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 뭐라고 해요? 노원이래요. 지 문제 때문에 아주 노원 상계도 죄송합니다 주님. 힘 노래 구원 힘 노래 구원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장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그 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 애굽의 군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 4절부터 쭉쭉쭉 보면요, 15장 4절을 띄워주시면요,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그리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겼고, 5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가라앉았고, 또 6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셨다라고 나오고, 또 7절에 보시면 주의 거스르는 자를 엎었다,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셨다라고 나오고, 9절을 또 보시면요, 원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10절을 보시면 그들을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15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를 이기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원수를 이기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예배의 고백은 바로 원수를 이긴 너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1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고백, 나 같은 신이 없어, 우상을 이기고 참된 신은 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핵심이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면은 원수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요, 원수는 이스라엘을 쫓던 그 애굽의 군대, 1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안에서 넓은 맥락으로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만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14장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모세에게 했던 말인데요, 여기서 애굽을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섬기다, 일하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단어,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디에 쓰였냐면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거야. 난 너희를 광야의 예배자로 부른 거야.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는 단순히 원수 대적으로서의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싶었던 우상으로서의 애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셨던 그 원수는 대적으로서의 애굽, 그렇지만 우상으로서의 애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예배가 저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부수시는 분이십니다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부수시는 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이 출애굽기 15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홍해 문제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우상이 바다에 쳐 박힘으로 해결됐습니다. 만일 이곳에 앉은 어떤 성도분 중에 한 분이 돈이 우상인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만 말하면은 안 되고, 당신의 우상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공급하시는 여호와입니까? 그 동아줄을 놓으시고 여호와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같이 함께 우상을 부수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당신의 우상,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여호와께서 또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제게 하늘문의 특세가 이러한 예배였습니다. 저도 제가 입에서 노원이라고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주차 월요일에 집 계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차로 한 12분 정도 걸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처소를 정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또 조급함이 생겨갖고 빨리 또 뭐 확정 일자도 받고 서류도 떼야지 대출을 또 할 수 있어서 실은 월요일날 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저의 마음의 생각에는 수요일날 어차피 빛과 소금 교회로 수요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고 서류 처리하고 하면 되겠다라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그렇게 계약을 하고 바로 이 온라인으로 내가 확정일자를 빨리 떼서 서류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 하늘문 1층에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이 노트북으로 온라인으로 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다가 보니까 위에서 찬양이 막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민번호만 치고 이거 주소만 치고 하다가 찬양이 부끄럽습니다. 찬양 다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청이. 알고 봤더니 제가 이 맥북 애플 걸 쓰는데 맥북으로는 이 신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문에서 지낼 수 있게 다 처소도 준비해 줬는데 집까지 또 갔다 학교 컴퓨터로 했다가 학교에서도 안 되고 또 민전도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하늘문 방송실 컴퓨터까지 가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수요일 날 여기 빛과 소금교회 컴퓨터로도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윈도우로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너 힘 빼. 네 힘으로 홍해 건너는 거 아니야. 내가 건너게 하는 거고 너 그 아껴둔 모든 힘으로 예배 올인해. 예배에 다 쏟아부어. 다른 곳에 너 생명 쏟지 마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집 문제 너무나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 문제뿐만 아니라 실은 이 특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제 안에 있던 우상들, 사역자의 우상,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그런 우상들, 제 육신의 연약함의 모든 우상들을 들춰내시면서 저를 광야로 이끄시면서 너 나만 바라봐. 그리고 네 힘, 네 문제 쏟지 마.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네 힘 예배에 다 쏟아.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문제를 다 넘겼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빛과 소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우상도 부수시며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상들은 바닷속에 던져지지만 광야로 인도된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회복되는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한 번 예배로 평생 우상을 승리하고 승리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실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우상에게 넘어지고 매번 오히려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는 사실을 많이 마주합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예배를 실패하는가?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5편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깊은 통찰을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전달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우상을 바라볼 때 곧 우상처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강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럼 너희가 우상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상의 닮음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4, 5, 6절의 우상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쓰였느냐?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따라갔니? 너희가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들처럼 너희 눈이 맹인이 되어버릴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바라봤느냐? 너희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너희가 그 나무 쪼가리 우상을 계속 바라봤니? 너희가 그 우상처럼 돼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거야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작년의 일인데 우리 신대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 바로 채플을 자율 채플로 전환하는 시도였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희가 한 학기에 빠질 수 있는 채플 횟수가 한 10회, 12회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수목금 매일 채플이 드려지는데 그 중에서 12번 정도를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내가 이 12번을 언제 빠질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빠졌는지 체크를 부끄럽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건처장이었던 교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지도하는 이 목회자 후보생을 양성을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횟수를 체크하면서 채플을 예배를 드려서야 되겠는가? 우리 채플을 자유롭게 이 지문으로 출석하는 것을 없애고 자유롭게 우리 드립시다. 와 해서 그렇게 자율 채플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는 우리가 자율로 채플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 얼만큼 출석을 하게 될 건가? 우리도 서로도 이제 관심이 갔던 거죠. 첫 주차 출석률이 나왔습니다. 첫 주차가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75%에서 95% 정도의 출석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사역 일정 때문에 채플을 빠지는 전도사님, 뭐 아프고 여러 일정으로 빠지는 전도사님들을 고려했을 때 75에서 95% 정도면은 그래 뭐 양호하다라고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에 출석률이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참 부끄럽지만 5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전도사님들이 채플을 오지 않았던 거죠. 출석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빠졌냐고 지금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자랑할 것은 아니고요. 그 아내가 실은 채플에서 근로학생으로 반주를 합니다. 아내는 근로학생이니까 가야겠죠. 채플이 자율이든 아니든 아내가 가는데 제가 안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의 이 아내를 통한 강권적인 붙들림 속에서 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채플을 드렸는데 저희 안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기 싫어하는구나. 예배를 인도한다는 전도사님들이 정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근데 채플을 자유할 됐을 때 채플을 가지 않았을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 전도사들이 우상이 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실은 내 시간이 더 예배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내가 이 예배를 한 40분 동안 안 드리는 시간을 내 필요대로 쓰는 게 더 행복했던 겁니다. 그게 몸이 아프든 과제를 하든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어떠한 이유든 간에 예배보다 내 삶이 내가 더 중심이 되었던 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희는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한 전도사들이 전국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이 학교에서 드려지는 채플과 예배가 하늘문에서 드려진 채플이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좋았을까요? 우상은 부서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아 숭배가 예배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예배 수가 왜 줄어듭니까? 핑계 대지 말고 솔직히 예배드리기 싫어서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녁이든 새벽이든 예배드리기 싫으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 있으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깝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한 이 위기는 예배가 무너지고 자아숭배에게 점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시편 115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예배를 점점 회피하고 실상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릴 만큼 우리는 세상에 더욱더 많이 노출될 텐데 그만큼 우상을 바라보는 저희는 더욱더 우상화될 것입니다. 저희의 우상, 이 자아라는 우상은 더욱더 완강해지고 목이 굳고 강력해질 뿐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예배 회복을 앞장서는 교회 리더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이 빛과 소금 교회의 예배가 정말 크기와 상관없이 이런 교회가 있다.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우상화되는 것을 막는 이 살아있는 예배, 우상이 부서지고 참된 승리가 선포되는 현장이 되는 예배가 있다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긴 하늘의 완전한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일어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였다면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결코 없습니다. 우상을 이기는 참된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린 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께서 우상을 모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우리 것에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그리스도에게서 얻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하에서 핍박받던 소아시아의 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역사라는 드라마의 최종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 최종편이 내가 이렇게 결정해 놨어라고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은 이를 그 핍박받는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해주는 겁니까? 너희 우상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 생명 지키고 예배 지키고 있지, 근데 내가 그 마지막 최종회를 보니까 너희 이미 우상에게 승리하여서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라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에서 우리는 이미 우상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서 있다고 얘기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저주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오고요. 근데 이 불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바다는 무엇이죠? 이 저주의 세력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리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리바다 가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헬라어가 가에라기보다는 위에라는 의미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고 그 밑에는 불이 섞인 바다에서 우상들이 불타고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상을 이기고 있지만 완성된 그림 속에서도 우상을 이기고 예배를 드리는 승리의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바다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와 함께 바다 위를 지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러한 승리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우상에 지배당한 대한민국의 예배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 작금의 상황에서 정치적인 분열, 좌와 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좌우의 분열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고백하지만 나는 빨강, 너는 파랑, 나눠진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열된 이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 정리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우상에 집어삼켜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일은 우상이 깨어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우상이 깨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로만 세워졌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극단의 분열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빛과 소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상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그 대한민국을 예배에 빠뜨리는 그런 예배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신약에서 이렇게 우상을 이기고 참된 예배를 드려진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교회의 소문이 자자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이기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소문이 자자해. 또한 너희가 이 땅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 소문이 자자해. 근데 난 알고 있어. 그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난 알고 있어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 소문이 자자합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라면서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상이 부서지고 참된 승리가 현장으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라면서요. 그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그들을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서요. 이런 소문이 넘치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우리 그런 예배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승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우상이 파괴되며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이 빛과 소금 교회에서 올 한 해도 쭉 이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